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에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너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어느덧 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왜 교회에서 전례력은 이 한 달여 일찍 끝나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2월 31일 보신각에 종칠 때 이 한 해가 끝났구나라고 그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시작과 끝,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작과 끝은 어쩌면 세상의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우리는 믿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도 아직까지 12월 30일이 한 해의 끝이라고 그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자로서 아직 영글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기해서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여러 어떤 이 마지막 주일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 22장에 이르는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이 한 해의 전례력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서 통용되는 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한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 달에 위령성을 또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다시금 묵상하게끔,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을 다시금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하고 살아가라고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11월 달 위령성월에 교회에서는 계속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떻게 맞이하려고 지금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말 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그런 이분법적인 것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로 왔구나 하는 하나님의 심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어떤 양, 내가 봉사하는 어떤 수고, 공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창조된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유다인들의 왕,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달려 계신 곳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면패가 십자가 위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죠. 예수님이 왕이셔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예수님이 왕이셔요? 우리의 왕이셔요? 나의 왕이셔요? 그럼 먼저 우리는 왕답게 그분을 대우해 드려야죠. 내가 그분을 미사 때 모시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옛날에 임금 앞에 신하들이 머리도 돌 수도 없죠. 모든 거 하면 뭐야? 한송하나이다 하고 도저히 왕에게 어떻게 내가 말대꾸도 할 수도 없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한 해의 삶은 왕으로 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태어나신 그분을 진정으로 왕답게 모시고 살았느냐.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그분이 분부하시듯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내 뜻과 계획보다도 더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거예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얼마나 살았느냐. 왕 앞에서는 나는 뭐예요? 종일 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찰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 드렸느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공생애 중에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섬기는 왕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것은 왕궁이 아니라 어떤 찬란한 그 세상적인 위엄을 갖추신 게 아니라 이 처참하게 상처로 가득한 그 몸으로 홀딱 벗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분을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첫 번째 포인트에 우리가 왕답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느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그 왕되심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왕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직을 받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그 중에 우리는 왕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 던지시면서 몸값을 치르면서 섬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그러나 나는 과연 그분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통용되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다움을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드러내며 살았느냐. 그 반면에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만 했고, 남보다 더 위에 남을 다스리려 했던 자신의 삶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분명히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왕다운 백성으로 불림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콜로새서의 그 1장 12절에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왕 제도를 그들도 왕을 모시게 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결국에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대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사울로부터 시작한 그 왕의 역사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들었어요. 그들이 와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은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임금이지만 진정한 임금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았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의 마지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현세에서 열심히 사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리를 배울 때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목적에 합당한 질서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현세 기복적으로 현세적으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할 뿐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에 내 신앙은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설령 현세적으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파스카 신비를 이루셨듯이 나도 현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불어서 우리는 제가 언급했던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 올 한 해도 나에게 유예기간으로 주신 이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하느님의 모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콜로새서의 말씀 중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비슷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모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주일날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서 바친 봉기도문의 그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묵시록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오늘 이 봉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의 그 앞절에 우리는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성경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 머무를 내 영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성찰하면서 왕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